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냐?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은 어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그 바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누구를 알아요? 그분을 아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어떤 꿈,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나서 그 영국의 총독이 인도 지방의 한 부호에게 자동차 한 대를 기증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차를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호는 이 소 2마리의 자동차를 묶어가지고 소 보고 자동차를 끌고 가게 하고 그는 자동차에 타가지고 어우 너무 좋다 하고 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자동차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요? 자동차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소 100마리도 소 1000마리도 할 수 없는, 소가 아무리 많아도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끌고 갈 수 없잖아요. 빨리. 할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자동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 2마리의 자동차를 끌고 가게 하면서 그 안에서 편안하다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그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뭐 하는 것들이요? 바라는,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 초등학교 때 입학식 때 입학 시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내에서 시험을 치르고 이제 교회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실험을 치르는데 선생님이 하는 일본 말을 잘 못 알아들었겠대요. 그래서 달리긴 달리라는데 뭐 어떻게 달리라는지 잘 몰라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집으로 달려가라고 하는 줄 알고 집으로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라고 하는 줄 알고 여기 땅 하자마자 그냥 막 집으로 냈다 달렸대요. 교문을 넘어서 막 자기는 달리기라면 자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교문을 넘어서 막 집으로 달리는데 누가 자기를 엄청나게 부르더래요. 아빠가 교문 밖에 나와서 빨리 오라고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다시 아빠가 오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봤더니 애들이 다 들어가고 자기는 꼴찌로 도착했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도 목표가 없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목표가 없으면 성경에 보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면. 이 세상에 목표를 가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영생을 구원하는 목표냐 이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문명을 바꾸겠다고 막 아무리 뛰어서 결국 하나님 믿지 않고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는 거죠. 목표가 어디요? 자기가 죽을 때에
그 자기가 잡수신 많은 그 IT 문명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그 목표가 허공을 치는 것 같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또 그분이 스프링필드에서 가면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스프링필드 가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 지역에서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저분이 멍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결국 밥 벌어먹는 거나 간신히 하지.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어떤 분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만 맨날 읽어요. 주야장창 수업 시간에도 소설책 읽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근데 아버지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예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뭔 읽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냥 밤새도록 그냥 맨날 그냥 막 책을 이렇게 싸놓고 읽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정말 소망이 있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밤낮 재밌는 소설책만 읽고 학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영화 보고 자기 몸을 상해갈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럼 목표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대로 된 목표가 없으면. 맞습니까? 여러분 밤이 새도록 상해본 적 있잖아요. 목표를 갖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맨날 와가지고 목표를 가져야지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다가 끝났네? 하고 그러면 50년이 들여도 변화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목표를 안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화관 가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가잖아요. 재밌다. 아니면 뭐하다. 가서 영화관 가면서 빨리 끝내고 와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표를 가잖아요. 재밌게 영화 보려고 팝콘도 사고 뭐도 하고 그렇잖아요. 외롭지 않으려고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같이도 가고. 목표가 있잖아요. 아니 아무 의미 없는 영화,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영화도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만 우리 인생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의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럼 생각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영화관에 가도 목표가 있고 결혼식장에 가도 목표가 있어요. 그 결혼식장 가서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 잠깐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 갈 때 핫바지 입고 갑니까? 운동화 신고 등산복 차림에? 다 그 가는 곳마다 어떤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도 여러분 육체만의 외모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의 중심만 보니까 외모는 필요 없다. 외모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 외모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도 좀 감고 오고. 그리고 마음은 더 준비해야 되겠죠. 왜?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뭘 봐요? 중심을 보죠. 그러나 내가 머리 감을 시간도 없고 그런 때도 오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여러분의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도 여러분의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목표는 누가 주시냐?
이 세상이 주는, 여러분 세상이 갖는 목표는 헛된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거의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목표를 이룬다 하더라도 허무해요. 허무해.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죽을 때가 되면 다 후회합니다. 정말 일확천금을 벌어도 엄청난 것을 갖고 자녀를 많이 낳아도 죽을 때가 되면 다 허무하고 죽을 때가 되면 다 뭐 앞에 고민하냐면 자기 죄 앞에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세요. 방향을 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뭘 두고요? 소원을 둬요. 그러니까 10대들도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목표가 없으면. 어떤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목표로 가지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도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너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기원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잘 되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너 잠깐만 잘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보는 시야에서 자기가 가본 삶에서 잠깐만 잘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가본 삶에서 그 자기가 살아간 삶까지 잘 되기를 원해요. 잠깐만 잘 되면 지금 노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목표가 있으니까 아이에게 그래도 노는 건 괜찮지만 맨날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영어 수학은 하자. 국어는 책을 좀 많이 읽으니까 영어 수학은 하자. 그런데 뭐 영어 수학 하자고 그래도 뭐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중요한지 모르죠. 제가 영어 싫대요. 하는데 하긴 하는데 싫대. 왜?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력이 올라가겠죠. 싫은데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싫은데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좋아서 하는 분이 있고 싫은데도 잘하는 분은요 실력은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면 막 올라가요. 맞아요?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무슨 뜻을 위해서? 기쁘신 하나님이 진짜 제가 우리 하인이를 괴롭게 하려고 또 학원도 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괴롭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힘들게 하려고 하인이를 보내나요? 돈 투자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좋은 학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보내는 학원 더 좋은 학원 보내면 좋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을 살고 계세요. 뭘 살고 계세요?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건 영원한 세계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잘 되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도 못 되는 건 원하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하니까 지금은 너는 고생만 하고 고생만 안 해요. 지금도 네가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소원함을 두고 그 뜻을 보여주시냐면 우리는 눈이 가려서 몰라요. 바로 앞에만 보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안 살아봤습니다. 안 살아봤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도 모릅니다. 맨날 게임만 합니다. 폭력 만화만 보고 그리고 뭐 하겠어요? 그리고 사고 치는 거지. 그리고 뭐 하겠어요? 그리고 악하게 되는 거지. 왜? 그게 그렇게 재밌고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부모님은 살아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중요하지. 네 장래에 결혼할 때도 그러고 직장 갈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이것이 중요하지 하고 부모님이 가봤으니까 뭐 해봤으니까? 가봤으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있는데 죽음 뒤에요. 죽음 뒤. 죽음 뒤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건 맞는데 죽음 뒤에 가보니까 그것이 헛것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잠시 밤의 한순간만 같다는 거죠. 진짜 준비할 것이 영원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무슨 세계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죠. 왜?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도 중요하니까. 때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데리고 같이 어디도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행복해야 되지만 그 영원한 그 뒤에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아이들은요, 미래를 몰라요. 진짜 몰라요. 다 똑같은 것 같죠? 아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뭐 유치원 가면 다 똑같죠. 돈 있는 가정이나 없는 가정이나 뭐한 가정이나 다 똑같죠. 근데 나이가 되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삶의 질이 다르죠?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돈 있다고 질이 높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보면 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세상도 이렇게 차별이 많은데 천국 가면 더 차별이 있냐?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지금 세상에 차별이 있다고. 차별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차별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으면 되겠어요? 노력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은 똑같으면 되나요? 여러분 똑같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안 해도 똑같고 열심히 해도 똑같고 일 안 해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 누가 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려니까 망하는 거예요. 머리도 안 써요. 머리도.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갔는데 아니 희한하다 합니다. 이렇게 가에다가 이렇게 파이프 라인을 벽에다 박는데 거기 도라모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도라모통을 치내고 박아야 되잖아요. 벽에다 파이프 라인을 박으니까. 도라모통이 있으니까 도라모통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박는 거예요. 아, 도라모통 그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도라모통을 쭉 벽에다 박던 도라모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 그 도라모통 뒤에다 하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안 했잖냐고. 그럼 얘 물어봐야지. 물어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생각이 없어. 왜? 이렇게 해도 똑같아. 이렇게 해도 똑같아. 시간만 때우면 돼요? 안 돼요? 돼. 뭐하러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노력합니까? 맞아요? 다 똑같으면 노력 안.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겨울에 어디 2박 3일 갔는데 보일러 다 공짜인데 여러분 차가운 데 가서 와가지고 틀어놓고 있겠어요? 2박 3일 갔다 와도 다 틀어놓고 빵빵한 거 틀어놓고 가겠어요? 근데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세요. 안 끄고 갑니다. 절대. 그러나 어렵게 살아보고 힘들게 살아본 사람은 아니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끄고 가는 거죠. 아끼려고. 그 전략정신이 많아가지고. 왜 전략정신이 왜 생깁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이가 없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도요. 모두 다 everything 오케이 다 오케이 해주면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 안 하려고. 계산해요. 일하는 것보다 공짜로 하는 게 더 잘 살면 더 좋으면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웬만큼 일해서 이 돈 못 벌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망하는 길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심는 대로 거둡니다.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평등한가요? 아니면 안 심어도 심은 사람과 안 심은 사람과 다 똑같이 공부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이 월급 주고 똑같은 세상이 좋은 건가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1억 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1억 주고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겠습니까? 뭐하러 공부해요? 열심히 일해도 똑같고 아무것도 안 해도 똑같으면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건요 망하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망하는 나라예요. 일 안 해도 복지, 일해도 무조건 다 똑같아. 그럼 망하는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멸망한 나라가 많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후진국이 때 그건 중진국이었습니다. 선진국 털어버려요. 근데 그냥 막 다 똑같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누가 일합니까?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렸죠. 누가 일해요? 그럼 나라는 똑같을 수 있지만 나라들끼리는 경쟁하잖아요. 맞아요? 나라들끼리 경쟁해요 안 해요? 경쟁합니다. 경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왜 교육시킵니까? 왜 교육시켜요? 다르니까 교육시키지. 맞아요?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달라요.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그런데 아무도 선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심을 기회를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지 이 세상도 평등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가도 평등하지 않아요. 영원히 심는 대로 가둬요. 그럼 뭐하러 왜 지옥에 갑니까? 심는 대로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악을 심어서 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 우리가 선을 행합니까? 우리도 같이 막 한번 해대고 막 같이 싸우고 막 같이 달라붙고 막 그래서 왜 손해봅니까? 왜 손해보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왜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를 섬기지 않아도 내가 왜 섬기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심는 대로 뭐하기 때문에? 거두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은혜를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아멘. 거룩을 심어야 돼요. 평강을 원합니까? 거룩을 심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룩을 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방법을 주세요. 각자에게. 성경은요 수없이 심어서 거두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마음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다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요 마음을 심는다는 것을 몰랐는데 지금은 알 거예요. 예전에는 힘센 사람이 장땡이었습니다. 맞아요? 힘센 사람. 그래서 노동을 잘하고 뭐하는 사람. 근데 지금은요 힘센 사람은 장땡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힘으로 하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머리 써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머리를 쓰지. 그래 개발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영어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든 게 없는데 어떻게 써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돼요. 머리를 쓰는 데가 월급도 많이 받고. 맞아요? 머리를 써야죠. 몸 쓰는 일도 해야 되는 하지만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런 머리를 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머리 쓰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심지어 미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머리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면요?
머리를 쓰는 것 중에 가장 잘 쓰는 것은 그 자기 아버지를 좋은 분으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믿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머리 쓰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머리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그 부동산, 이번에 또 우리도 시험 보신 분들이 많은데 뭐죠? 공인중개사 이번에 최대로 많이 봤대요. 왜? 지금은 다 절대 점수로지만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떨어뜨리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최대로 봤대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웠대요. 근데 저는요, 사실은 공인부동산 하면, 아니, 부동산, 뭐지? 공인중개사 하면 저는 떨어질 거예요.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수는 암기하는 것도만요, 수는 암기하는 거. 저는 수학적인 머리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거 이제 암기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데 비밀번호 넣는데 비밀번호가 누군지 몰라. 근데 누구 번호래. 그래서 비밀번호를 그걸 넣었어요. 근데 번호 보고 요걸 넣는데 틀려. 이게 암기가 안 돼.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잘못 눌렀나? 그랬더니 잘못 눌렀어. 이게 암기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여기 앞에 이제 차 뺄 때도 누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치를 보고 누르잖아요. 보고 누르는데 그 차가 아니야 대부분. 누르면서 벌써 3046이면 3406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저는 한 장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해요. 그리고 눌러야 정확해요. 그럼 이게 안 들어와. 이렇게 사람은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면 돼요. 따라서 예수님만 믿는 것만. 이 세상에 다 안 돼도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잘하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변화가 가져와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육체의 연단이고 또 머리 쓰는 것도 육체의 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뭐가 있어요? 공부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안 된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머리 돈 경우도 많고 유학 보내서 잘못된 경우도 많고. 맞아요? 예. 보장을 못 해요. 사실은 성공률도 많이 있겠지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은 어디에 유익해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 내생에.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어. 그리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어. 약속이 뭐냐는지 아세요?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동행하면 약속이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몇 가지 정도의 약속이냐면 약 7,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7,000가지. 근데 그 7,000가지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약 7,000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에요. 신앙생활을 막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막 믿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은요,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뭐 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도 약속이고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목표를 주시는 거죠.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세봐. 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뭘 받기를 원해요? 약속.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약속.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뭐 들어갈지,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학과가 잘 된다고 얘기를 듣고 건축학과를 지원했어요. 안전으로 좀 내려서 지원했어요. 건축학과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저만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경쟁률이 엄청 심해졌어. 장학생으로 갈 줄 알았더니 떨어졌어. 우리 집은 체스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전문대로 이제 다시 들어갔거든요. 열심히 믿었는데 떨어졌어. 어떤 분이 그거 나오면 이렇게 좀 이제 뭐 졸업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목 쑤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으면 잘 될 수도 있는데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전문대로 갔죠. 거기도 이제 전문대인데 또 괜찮은데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저는 돈 버는 데를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그러죠? 돈 안 버는 데를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대도 돈을 왕창 버는 데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 제가 졸업하면 약 3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300만 원 적은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월급이 약 100만 원 이하였어요, 다. 일반적인 대학생 월급이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월급이 아니라 평균 연봉 있잖아요? 초봉 말고 평균 연봉이 월급이 10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죠? 3배를 받으니까 우리 통신과인데. 근데 거기 갔는데 또 재미가 없어. 하여튼 저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줬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모든 거 못해도 됩니다.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못해도 되고 뭐 다른 거 못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단계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단계. 뭐 하는 단계예요?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버지가 믿는 분이어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안 믿는 사람으로.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있어요. 뭘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왜 이 땅에서도 잘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죠. 직장에 승진하기를 원하죠. 인간관계 다 좋기를 원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집도 더 큰 데로 가기를 원하죠. 좀이면 좋은 짓 하기를 원하죠. 마음도 더 평강하기를 원하죠.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죠. 행복한 가정을 원하죠.
맞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가요? 중요한 거는 아이러니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따라줘도 안 되고 인간관계가 안 돼서. 저도요. 저도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많이 부족했어요. 머리도 안 따라주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만 친구가 몇 명 있었지, 뭐 대학교 때는 친구가 더 많지만, 제가 뭐 한다고 하면 다 저를 싫어해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성격이 왜 안 좋냐면, 안 좋은 게 아니, 원래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격이 좋습니다. 근데 남의 마음을 몰라. 누가 아프다 그래도 몰라. 왜? 내가 아파본 적이 있어야지. 제가 몰라, 진짜. 누가 마음이 힘들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힘들어 본 적이 있어야지. 저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저는 마음을 몰라. 진짜 몰랐어요. 대학 제가 결혼하고도 우리 사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생이 되면 꽃이 2개가 와요. 제 동생이 사온 형수님 생일 선물 꽃하고 제가 사온 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제 동생이 사온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은 것을 알아요. 근데 전 돈이 있어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사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오기 전에 이제 꽃이 이제 다 제 동생이 사오고 제가 사왔어요. 근데 비교가 확실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형이 사왔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형이 사왔고 안 좋은 것은 제 동생이 사왔다. 그럼 우리 와이프가 알아요. 난 다 알아. 이거 누가 사왔는지 알아. 우리 남편은 그런 걸 몰라. 예. 근데요, 몰라도 돼요. 따라서 몰라도 된다. 사람은요, 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잘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것보다 좀 나쁘게 시작했다 좋게. 이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부자로 샜다가 망하는 것보다 좀 어려워도 좀 이렇게 나은 게 낫죠? 맞아요? 사람도 좋은 사람에다가 나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에다가 좋은 사람, 그럴 필요 없지만, 좋은 사람으로 더 볼수록 진국인 사람이 좋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약속을 주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단계예요. 이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그 상관없어요. 학력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게 뭔지 아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누가 그랬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약속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사람의 마음을 몰라. 우리 사모님이 늘 얘기해요. 저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미안한지 아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모른다고. 전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미안한지 모릅니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모님 마음 모른다고. 아니, 난 몰라 원래. 내가 어떻게 알아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 하나님 나 몰라요. 진짜 저는 사람 마음 모릅니다.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와요. 저 사람 마음은 어떻다. 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면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으셨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믿는 게 내 주먹을 믿지. 근데 저는 주먹 믿을 거 없어요. 주먹도 약하고. 내 지식을 믿지. 뭐 지식 믿을 게 뭐 있어요. 암기가 안 되는데. 뭐 내가 인간관계 저는 꽝입니다. 그래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어요. 설교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단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줘요? 상을 줘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줘요. 그 상이 뭐냐? 약속이에요.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줬는데 뭐로 주냐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상 주면 되지? 아니에요. 진짜 상은 약속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약속으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상을 주면 뭐 주겠어요? 그냥 이것만 주겠죠. 그러나 너가 크면 내가 집 한 채 줄게. 지금 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이죠. 내가 너를 보호할게.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먼저 약속을 주고 뭘 줘요? 약속. 그런데 이 신구약에 약 7,000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의 그 약속의 종류가 받은 사람은 더 많지만 약속의 종류가 7,000가지라 되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 모든 축복의 약속, 모든 기름 부음의 약속, 이생의 약속, 그리고 죽음 뒤에 내세의 약속,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예요. 예스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중요한 건 그 약속은 우리 것이 됩니다. 아멘.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 있었죠. 이삭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약속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약속은 누구에게만 해주냐면 자녀들에게만 해줍니다. 누구에게만 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래요. 똑똑한 거, 뭐 안 똑똑한 거 상관없어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준비하고 더 보살피고 더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부모가 자녀를 유산을 물려주는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들은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써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맞죠? 네.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안 쓰면 좋겠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게 그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게 나쁜 거예요? 차 한 대 사주는 게 나쁜 거예요? 제발 사줬으면 좋겠죠?
집 주는 게 나쁜 거예요? 제발 있으면 좋겠죠? 맞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예. 심지어 불법이라도 해서 잘해주고 싶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불법을 행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 그게 상급,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뭔가 보장해주고 싶어. 그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금 이렇게 집 사기 힘든데 내 아들은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험난한 생활 네가 고생을 찌긋찌긋 해봐라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자녀들에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로 나가는? 약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약속은 누구에게만 가냐? 자녀들에게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게. 약속이 가요, 안 가요? 내가 너에게 해줄게. 약속 가요? 학교 들어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게. 들어가요? 우리 예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고 싶죠.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내려가는 그 상속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속의 약속들을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은 누구에게 내려가냐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산주의는 자녀도 해체시켰어. 그 가족도. 그러면 안 돼요. 약속은 누구에게만 내려가냐? 자녀들에게만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내려가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이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내려가냐?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약속 받은 사람에게 내려갑니다. 약속을 안 받으면 약속이 안 내려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을 이루어줘요? 돈 주세요. 돈 줘요?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할 때 이루어지죠. 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분의 1을 떼어다가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다른 교회를 돕거나 선교사님 돕거나 하는 데를 써요. 근데 지금은 10분의 1을 씁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좀 주겠다고 그러죠. 어떤 분이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길래 이렇게 좀 개척하면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개척합니다 하고 왔죠. 그럼 제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 돈 주세요. 그럼 돈 왜 줘야 됩니까? 약속을 안 하는데. 약속 안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약속이라는 건 약속은 어디에게 나가요? 약속한 사람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갔습니다. 금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축복이 내려갔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뭘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그 구원함으로 살아가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걸 더 잘 삽니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거기서 돈을 안 벌어도 다 하나님이 후원해 줘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직장을 가졌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왜? 여러분 그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어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약속했냐면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은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약속을 믿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약속을 받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 하는 단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것을 성취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현대어 성경을요. 아브라함도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닌데 성경에 주어진 약속이라든지 그 영적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든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약속들은 누구에게 내려가요? 자녀들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솔직히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겠어요?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항상 그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네 몸에서 날고 그 날짜가 민족으로 이루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어서 이룹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뭐로 여겨졌어요? 의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너와 너 자녀에게 그렇게 되겠다고. 그때 그것이 의로 된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누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너와 너 아내가 낳을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번성하는 복을 주고 하늘의 축복을 주고 땅의 축복을 주고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누가 있었냐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여종이 둘이 있었는데, 여종이 둘이 아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여종은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낳아라. 우리 안 되는갑다 하고 좀 의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낳은 거죠. 자연의 법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고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종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낳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그리고 여자에게는 경수가 끊어지는 생리가 끊어진 때예요. 그럼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낳아요 자녀를? 여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로 나와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루셔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처음에 내가 믿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약속을 믿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조상들에게 주어진 거나 영적 리더에게 주어진 거나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이스마엘은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약속 못 받습니다. 왜? 그들은 불신의 자녀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의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녀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고,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상속이 내려갑니다. 자녀는 다 상속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상속을 받는 자녀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무슨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금생의 약속이 있고 내세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가 중에 가장 선진국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맞아요? 왜?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도 멸망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삭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삭이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약속이 자기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약속해 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세요. 창세기 26장 2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약속의 자녀인데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아버지의 주신 약속을 믿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 자기에게는 약속이 안 왔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에게 우리에게 약속이 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을 별과 같이 변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약속이 왔어. 그 약속이 오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던 일마다 형통하게 할렐루야.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래서 아말렉이는 처음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속일 정도로 자기가 약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너무 번성해서 아말렉의 왕이 찾아와서 우리가 약조하자고 그 정도로 이삭이 강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 중에서도 두 몫을 받을 자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약속의 자녀인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 에서는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에서에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 상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금생과 내생에. 할렐루야. 나타난 것만 7,000가지지. 우리가 약속을 받기 시작하면 없는 것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지만 그 약속, 그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의 자녀가 됐지만 믿지 않으면 그 상속은 내게 오지 않아요. 에서에게는 약속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내려갑니까? 야곱에게만. 야곱도 처음에는요, 그 아버지의 주신 약속, 그걸 믿었어요. 에서는 안 믿었어요. 약속의 자녀인데. 근데 야곱은 약속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장자권이 왔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자, 창세기 28장 1절부터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자, 말고.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해요. 에서는 약속을 안 믿으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막 혼인하고 자기를 방탕하게 했어요. 근데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를 원하죠? 사랑하기를 원하죠? 인내하기를 원하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여러분의 그 약속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일어나 바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야곱은요, 그걸 믿고 그걸 꿈꾸고 그걸 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바다나람으로 가는 때 꿈에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약속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느 날 그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세요.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뭘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게 돼요. 할렐루야.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다윗의 약속의 자녀예요. 다윗의 무슨 자녀예요?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또 어떤 약속을 했냐? 다윗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영원히 이 나라가 있는 동안 영원히 네 나라, 네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 약속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인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에게 약속한 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약속한 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나아가면 어느 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상달이 되면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솔로몬이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른 아들들은요, 안 믿었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쫙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내가 왕이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상 3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약속을 주는데 어떤 약속을 줘요?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는데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학원도 솔로몬 학원인데 간다고 솔로몬 학원 안 돼요. 왜? 솔로몬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박사들은 여러 가지 것들의 박사지만 어떤 것의 박사지만 솔로몬은 모든 것의 박사예요. Everything is 솔로몬. 왜? 그는 학문을 논하면 식물을 논하면 모르는 게 없어. 박사들보다 더 잘 알아. 모든 식물을. 동물을 논하면 모든 동물. 우주과학에 대한 모든 것 박사예요. 식물의 박사, 동물의 박사, 자연 이치의 박사. 그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역사상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솔로몬이 논한 초목에 대해 이 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연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아. 그래서 초목에 대해서 논하고 시에 대해서 논하고 문학에 대해서 논하고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모든 것을 아는 박사 중에 박사였어요. 대단한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뭐가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이것도 약속이 줬어요. 약속 주니까 끝나버렸어. 그런데 한 가지 또 약속은 조건이 있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는데 많은 경우에 조건이 있는 약속을 줍니다. 무슨 약속을 줘요? 조건. 네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결혼도 시켜주고 너 직장도 풍성하게 해주고 너를 크게 만들 것이다. 조건 있는 약속. 대부분의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네가 섬겨왔던 것 때문에 결정적인 약속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약속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 줄게. 그것만 아니라 아직 더 많이 줄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되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많은 걸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그 당시에 누구도 너와 같은 왕, 그 당시에 그 솔로몬 같은 왕이 없어요. 최고의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애굽보다 더 큰 제국이 됐어요. 놀라운 솔로몬이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네 아버지처럼 행하면 네 날도 길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타락하고 떠나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약속을 줍니다. 왕상 11장 31절부터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여로보암이라는 젊은 청년에게 약속을 줍니다. 뭔 약속을 주냐? 내가 너에게 10지파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아니고, 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도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다 못 뺏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못 뺏고 10지파를 빼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솔로몬이 생전에는 내가 안 하겠다. 왜?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는요, 자기 아들 하나님 안 따라도 내가 다시 회개시키다가 솔로몬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엄청 얻어맞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네가 다윗처럼 내 앞에서 나를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너가 행하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나라가 만들어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줬어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 네가 나를 섬기면, 나만을 섬기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두 가지 약속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 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속을 받았더니 솔로몬의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왔어요. 자기 왕 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여로보암을 왕이 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성취됐어요? 예. 자기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걸 위해서 믿기만 했어요. 두 번째, 네가 다윗의 길을 행해서 나를 섬기면 내가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그랬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저 사람들이 가면 마음이 내게서 떠날 거 아니야. 우리 나라가 멸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단 그리고 베델 이스라엘 앞에 저 북쪽 단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그러니 내가 네 가족을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저주할 때마다 내가 너를 여로보암의 집같이 하게 만들겠다. 누구의 집같이? 여로보암이 저주의 상징이 됐어요. 왜? 약속을 뭐 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약속은 믿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는 지금 비천한 삶을 살고 직업도 비천한 삶을 살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지만 너가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위대한 리더가 될 거야. 많은 사람을 낚을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뭘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세요.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일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아까 말한 듯이 암기도 약하고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다 부족한 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제가 그때 그 성도가 20만 명이 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막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런 위대한 교회가 있을까라고 스스로 제가 생각해서 이거 지금 굉장한 교회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갑자기 그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이보다 더 위대한 교회를 주리라. 갑자기 약속이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약속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은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믿으면 한 번 왔다가 또 믿으면 더 큰 약속이 주어지고 그 여로보암도 또 믿고 더 했으면 또 약속이 또 주었을 거예요. 솔로몬도 또 믿었으면 또 약속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놔버리면 안 돼요. 믿으면 또 약속이 와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 몇 명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와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민족들을 제자 삼을 거라고. 말이 돼야지 말이. 근데 그 약속이 왔어요. 와. 그 약속이 와요. 그러면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을 나가서 열방을 제자 삼는 사람이 있고 나라들을 변화시킨 사람도 있고 그 한국을 변화시킨 사람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못해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이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초라하지만 다른 분은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초라해요. 왜? 하나님 약속한 거에 비하면 초라해 안 해요? 그런데 약속 믿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이 여로보암이 묻었다면 그 인생이 달라졌겠죠. 맞아요. 여로보암은 누가 줬냐? 꿈에 나타난 게 직접 준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왕이 됐죠. 자기가 하려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약속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저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일을 이루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어버이 그때마다 아니면 어떤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거라고, 사업을 일으킬 거라고. 할렐루야. 맞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믿고 목사님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막 나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뭘 줘요? 약속을 줘요. 그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해정에도요 저번에 그 브라질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믿음도 없었죠 그때는. 근데 예전에 믿었었대요 뒤로. 근데 혜정이가 믿는데 그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홍대에서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뭘 줬어요?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으로 안 믿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면 여로보암처럼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처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약속이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고 또 여러분의 영적 리더에게 받는 약속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약속을 성취하는 걸 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약속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약속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안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이 취소돼요. 저주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보죠.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노력으로 있으면 내가 육체적으로 할 거 있으면 하나님 뭐대로 약속해요?
사라가 죽신으로 이루어서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 왜? 믿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자기 방법을 쓰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어요. 다윗처럼 세우겠다는데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리고 그 약속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약속은 뭐로 오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누가 이루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면 뭐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어요. 몇 명 없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실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서 중간에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약속 오니까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서 그 약속을 뭐 했어요? 끝까지 믿었죠. 이삭도 그 약속을 믿었죠. 야곱도 그 약속을 믿었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해골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약속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종류의 여기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믿고, 성경에 믿고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구원의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더 많이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개인적으로 뭐가 와요? 약속이 와요. 이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약속을 받은 사람, 여러분 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다른 약속들을 주세요. 계속.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그 영역에서 또 약속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불가능한 약속들을 막 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막 주는 거예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아.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 약속을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처음에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은 거고, 그 리더가 준 약속을 믿은 거고, 믿음으로 막 성경에 있는 걸 믿고 리더가 준 걸 믿고 나가면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좀 그때부터 완전 삶이 달라져요. 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걸 보고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믿기만 해도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오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고 기적이 오고. 아멘. 여러분 더 믿음으로 강하게 하면 더 큰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성취자가 될 줄 믿습니다.